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서 입자까지 걸어놨던 그 돌아온 탕자 봉독하셨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설화의 형식을 가지고 비유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확대한 그러한 특별한 또 문학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대부분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끌면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고조되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 감각, 상식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의외성으로 가득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은 비일상적인 설화에 근거해서 이화, 굉장히 다르게 되는 것, 그러한 효과에 의해서 듣는 사람에게 경탄, 그리고 참 기괴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본인이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굉장히 생생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듣는 사람 자신도 이건 뭐지? 하면서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결합되는 이야기의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호소하시는 이제 그러한 형식이 비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상적인 현실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현실로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비유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현실에서 취해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세상과 비유는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제성,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일상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서 은유적인 화법으로서 이야기함으로써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불가능한 가능성에 새롭게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이야기의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러한 비유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무대는 팔레스틴의 어떤 자작농의 가정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안에서는 두 사람의 형제, 이 사람들에게 상속하게 될 재산이나 가축, 많은 일꾼이나 종들이 등장하고 그 외에 의류라든가 장신구, 반지, 신발, 나아가 음악이나 춤을 동반한 잔치, 이러한 것이 등장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집이 꽤 부유한 농가구나 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결코 대부호도 대토지 소유주도 아니었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에서는 밭농사의 종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수확기에는 고용인들, 즉 자유로운 일일 노동자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아마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종을 부리고 있었다면 그 주인은 종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인들을 데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은 노동기간에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 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도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학기만의 고용인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이 밭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커다란 농장의 관리자와 같이 집안에서 가정일이나 재산 관리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 자신도 직접 밭을 경작하고 고용인들을 지휘하는 그러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농가의 경제는 가족의, 특히 아들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거기에 소수의 종들과 자유로운 계절 노동자들을 합친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가는 기본적으로 검소하게 살았고 매우 힘들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됩니다. 잔치나 춤도 이 시골 생활에서 절대로 연중 행사일 수 없었던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이 친구들과 함께 벌이는 잔치에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 중에 어린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었던 그러한 경제적인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을 위한 잔치도 이 집의 형편에 걸맞게 간소한 것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이 집의 형편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에 사는 부호들이 부재지주가 된다든가 또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호화로운 연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버지는 현명하고 공정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담당해 왔다는 것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노동자에게도 임금뿐만 아니라 충분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 역시 고대사회에서 경제적 착취를 늘상으로 하던 대장원 경영자나 부재지주 등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러한 대토지 소유자였다면 돌아온 아들을 맞을 때 보인 그의 태도는 경우가 맞지 않는 맹목적인 육친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노예나 고용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배려도 보이지 않고 오직 착취만을 일삼았던 그러한 냉혹함과 무책임과 대조되는 가족적 에고이즘에 불과했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러한 가족적 에고이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고 공정한, 그래서 종들과 고용 노동자에게도 충분한 음식과 그리고 입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배려 깊은 현명하고 공정한 가장이었음을 숙지하는 것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젊은 아들, 다시 말해서 동생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상속권 규정인 그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전 재산의 3분의 2는 장자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은 자신의 지분인 3분의 1을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자마자 즉시 전부 팔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서 주석에서는 이미 이 시점에서 동생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생은 당시의 법률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생전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권을 획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권까지를 수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증여한 후에도 아버지는 아직 사용권은 본인이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를 무시한 것으로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나 한 것처럼 행동한 그런 폐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행동에 의해서 이미 가족과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아버지는 본문에 의하면 동생의 요구를 듣고도 놀라거나 전혀 분노하지 않은 채 그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눈동자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매우 우쭐해서 집을 나섭니다. 이 젊은 이주자의 행동에는 미숙함과 반역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보통 결혼 연령으로부터 추정해 본다면
이 젊은이는 아직 20세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험 부족과 자기 규율의 부재로부터 그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는 작은 아들의 곤경을 가능한 한 냉정한 문체로 묘사합니다. 그는 한껏 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방에서 일어난 기근 때문에 종국에는 타향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사회적, 종교적으로 수치스러워해야 할 부정타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부정타는 일로 이것으로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돼지, 쥐엄나무를 필요로 할 때는 그는 회개해야 할 때다라는 속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돼지 쥐엄나무라는 것은 작은 아들은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몰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곤궁해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사회의 최저변에서 작은 아들은 비로소 심각한 자기 음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꿈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마침내 정당한 분별력을 회복하고 본래의 자신의 제대로 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에게는 일체의 자기 정당화, 합리화가 포기됩니다. 그는 자신이 미성숙한 채 단지 인생의 야망에 끄달려서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질주함으로써 불행 가운데 전락했음을, 바로 자기의 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죄책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는 데까지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진실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돌아오게 될 때까지 몇 개월인가 혹은 몇 년인가의 세월이 흘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텍스트는 그 사이의 상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록할 뿐으로 오직 아버지와의 재회의 일순간을 묘사하는 것에 온 정신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회에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작은 아들과의 만남은 아버지에게 기쁨과 사랑의 대폭발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귀환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멀리 있을 때 그 모습을 알아보자마자 불쌍하게 생각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멀리 있을 때 알아보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불쌍하게 생각해서 달려갔다. 이것은 사실은 고대 오리엔트의 풍속에서 봤을 때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야곱과 재회하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직 장년으로 기운이 펄펄한 에서의 경우는 격한 감동으로 동생 야곱에게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늙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거짓골을 한 아들의 행색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한층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린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신은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지위가 낮은 자가 지위가 높은 자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였는데 아버지는 거꾸로 죄 많은 아들의 머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용서의 표식으로, 즉 탕자인 작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아들의 회개가
진실한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일정한 시험 기관을 통해서 심사한다는 수속 절차 등도 완전히 생략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입맞춤이 아들의 죄책 고백에 선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중간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혼잣말로 했었던 그 고백을 최후까지 말하게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혼잣말로 했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결의의 말은 미처 다 말해지지 못한 채 아버지의 행동에 의해서 초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는 종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한 이 지시는 작은 아들을 아들로서 복권시키기 위한 일관된 법적 행위였음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호의나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화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 원어로 직역하면 제1의 혹은 최초의 옷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직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집에 남아있었던 의복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떠나버린 작은 아들의 의복을 버리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존재를 정식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지 역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아버지의 권능에 관련된 상징을 아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신발 역시 단순히 노예와 구별되는 자유민의 상징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들의 지위로 다시 복귀시킨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시킨다라는 것은 자기 발로 밟을 수 있는 토지를 가졌다라는 아들로서의 소유권을 회복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권리의 복권은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는 아버지의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 잡아라 라고 말입니다. 살찐 송아지라 함은 단순히 그 근처에 있는 한 마리의 송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어에 의하면 저 송아지, 저 살찐 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송아지는 가끔 있는 잔치를 위해 평소부터 특별한 곡물을 사료로 주어서 준비해왔던 특별한 송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먹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에는 가족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귀한한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넘쳐나는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없어졌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아버지의 기쁨은 두 가지의 이유로 더욱 배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재생에 또한 잃어버렸던 것으로부터 재회라는 이중의 전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탕자의 눈에 이제 이러한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로 비추어졌을까가 궁금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집에 있을 동안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주범이나 도덕적 권위의 대표자로서 자기를 제약하고 구속하는 존재로 비추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와 보니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존재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일일 고용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훨씬 뛰어넘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대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자기 존엄감을 고양시켜 줍니다. 사실 먼 나라로 갔던 탈출에 의해서 그가 구하고자 했던 확증받고 싶다는 욕구, 그가 그것을 헛되이 구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욕구를 아버지는 참으로 값없이 충족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의존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쳤던 바로 그 아버지였지만 이제 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확증해주는 파트너였음을 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작은 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비유는 작은 아들의 귀환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형은 어떻게 된 것일까? 라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형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는 제2의 최종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밭에서 돌아온 형의 언동은 마치 눈앞에 떠오르는 듯이 리얼한 터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집 밖에 서서 잔치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종 한 사람을 불러내어 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종의 대답은 참으로 종답게 단지 작은 아들이 무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죽었던 것이 살아서 돌아오고 라는 식의 말하자면 윤리적 내지 종교적인 평가는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 이렇게 잔치를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서 대답하고 있는 만큼 형의 분노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형의 분노는 아버지의 자비와 명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의 마음의 분노를 격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시작한 잔치에 거리를 두고 거기서 몸을 빼려고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서 이러한 모든 것은 동생에게 걸맞지 않는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형에게 있어서는 한번 일어났던 것을 옛날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이러한 것은 형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형은 아버지에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나는 전 생애를 통해서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피곤에 지칠 때까지 일해왔습니다. 당신에게 전면적으로 복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생과 노력도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서 인생의 아주 작은 기쁨조차 뺏어와 버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에게 아버지의 집은 말하자면 감옥과 같이 금지와 명령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인내하며 노예 노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실은 형의 이 마음은 집을 나아갔을 때 동생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방식은 서로 정반대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금지와 명령의 감옥에 자신들을 가두어 놓는 두려운 전제군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두 사람 다 일치했던 것입니다. 다만 동생과 달리 형은 아버지라는 이 두려운 전제군주에게 복종하여 그에게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전혀 비난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헌신의 생활을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어내지 못했음을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그런데 당신의 저 아들이 창녀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이 동생을 향해 퍼부은 이러한 경말과 비난의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실은 의식되지 않은 채 형이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격의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때문에 의식으로부터 억압해 배제하고 있었던 것, 즉 무의식에 있었던 그 자신의 인격의 그림자의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먼 나라로 떠난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벗어나서 무한히 자유로운 가능성이 자기를 맡기고 싶다는 은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실현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의식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으나
동생의 갑작스런 귀향은 지금까지 그가 노력하여 억압해왔던 갈망을 갑자기 눈앞으로 끄집어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은 내부에 있는 공격 충동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외부의 존재를 향해 의도적으로 투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언제나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해서 신랄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저 아들이라고 하는 조소 섞인 말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늘상 아버지 옆에 있었던 형이지만 실은 그가 먼 나라에 나갔다 이제 겨우 돌아온 동생보다도 아버지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말해왔던 것처럼 한 사람의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두 사람의 방탕한 아들들의 비유라고 불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몸을 빼려고만 하는 형도 아버지의 사랑은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형을 어루만지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온 아버지의 행동은 작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작은 아들이 보였을 때 달려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평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아들을 달래며 큰아들의 항의에 대해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의 말은 변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형의 고발이 객관적으로 근거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에 대한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친숙한 뉘앙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를 폭발하는 형에 대해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나의 것은 전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후에는 형은 아버지의 전 재산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의미로는 아들이라는 것은 늘 아버지의 자애 아래에 있으면서 매일매일의 일을 돕고 그것을 통해 풍요로운 생의 의미와 고유의 존엄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특별한 잔치를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그는 동생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에 연대할 수 있습니다. 형이 더 이상 작은 아들의 귀환을 지금까지 증오하고 경멸하면서 억압해왔던 자신의 그림자로서의 재현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오히려 죽었던 것이 살아 돌아왔다는 작은 아들 가운데서 바로 자기 자신의 억압했던 모습, 그때까지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새로운 삶의 미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왜곡된 아버지 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아버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를 충만한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반항하는 형도 용서하며 그를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형이 이 사랑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비유에는 아무것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동생만이 아니라 형 역시도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비유의 처음 부분에서는 참으로 냉정하게 작은 아들을 떠내보낸 아버지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취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거의 여성적, 모성적 특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마중하는 것, 껴안는 것, 뽀뽀하는 것, 입을 것과 신길 것, 먹을 것을 배려하는 모습은 본래 어머니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특별한 아버지, 즉 예수님 자신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 전체가 죄인으로서의 작은 아들의 시점에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혹은
바리새적인 형의 시점에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안에서 참으로 중심적인 인물은 형도 동생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또한 분노하는 형을 달래며 함께 잔치를 하자고 초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주도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름 붙여야 맞겠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돌아온, 없어졌다가 찾은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실현된 사랑 체험을 말하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숨은 그림처럼 희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력을 다해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보이고 어렵사리 그 사랑을 획득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배반과 떠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이반을 초월하시며 우리를 제로 상태에서 긍정하시고 용납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두 명의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어느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긍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커다란 신뢰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것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모든 강박적 불안에서 해방되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펼치는 잔치, 즉 축제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제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긍정하시고 용납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머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